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한 것이 있어서, 말한 것이 있어서. 무언가 내가 말했던 것이 있어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에 전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1863년 4월 30일에 목요일을 국가적인 금식 기도일로 선포했습니다. 국가적인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연설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의 의무입니다.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들만이 축복받을 수 있었다는 숭고한 진리를 깨달아야 하며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황폐케 하는 이 남북전쟁의 참화는 우리의 염치 없는 죄에 대한 형벌일 뿐 아니라 국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되는 성공에 도취되어 아무런 부족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오만해졌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하고자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진행되는 남북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다 보니까, 번성하다 보니까, 평안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를 낮춥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금식하며 매달려 봅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남북전쟁에서 불리한 전세를 뒤집고 링컨을 지지하던 북군이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까요? 단순하지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내가 나의 부족한 점을 깨닫기 시작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70년 만에 1차 기환이 있었고요. 그 뒤 80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2차 기환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잡혀간 걸로 따졌을 때 150년 동안 1차와 2차 기환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150년이 지나는 2차 기환을 앞두고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150년 만에 잡혀왔던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행을 간다면, 긴 여행을 떠난다면 준비할 것이 많을 거예요. 여권부터 만들어야 하고요. 상비약 챙겨야 하고요. 옷 챙겨야 하고요. 용돈 챙겨야 하고요. 필요한 자료들 준비해야 하고요. 사람들 만나면 나눠줄 선물 준비하고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150년 만에 내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리스트를
적어놓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준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제사장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제사 지내고 싶어도 제사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 있는 네이 사람들을 만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4개월 동안의 긴 행군의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가져갈 보물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있어서 길가에서 강도나 도적을 만날 것을 걱정해서 호위꾼들을 붙여달라고 왕에게 부탁해야 하는데 왕에게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의 선은 선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한 게 생각났기 때문에 왕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왕으로부터 호위대를 지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돌아갔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 지낼 때 사용할 기구들이 필요한데 금으로 만들었고 은으로 만들었고 양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준비해야 했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무사히 4개월을 여행해서 내 고향에 돌아가느냐가 아니라 고향에 돌아간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사히 갈 수 있다고 왕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에스라 7장 25절에서 바사왕 아닥사스가 에스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에스라에게 일임하는데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는 이야기죠. 왕이 볼 때 에스라가 지혜롭게 행동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에스라에게 맡긴 겁니다. 오늘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면서부터 바빌론에 섞여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으기 시작하는데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4개월의 긴 여정입니다. 여자도 있습니다. 아이도 있습니다. 금도 있습니다. 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우리를 지켜줄 군대를 달라고 요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구천사가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금식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와 금식하는 기도는 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한다는 것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곡기를 끊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음식을 끊고 기도한다는 것은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것이고,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여 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고 간절함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성경 속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고 햇사람 우리야를 죽인 다음에 밧세바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다윗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어린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사무엘 하 12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중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자기의 죄가로 인하여 어린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나단 선지자의 꾸지람을 듣고 다윗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그치고 방에 들어가서 꿇어 엎드려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성경은 아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아이가 아버지가 뜨겁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툴툴 털고 나옵니다. 신하들이 묻지요. 방금 전까지도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털고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실까 생각해서 기도드렸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었습니다. 물론 죄에 대한 결과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서 4장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전쟁이 끝에 이르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하지요. 우리 민족을 위하여 왕을 만나주시고 부탁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당시 법이 아무리 왕비라도 왕이 초청하지 않은, 허락지 않은 사람은 왕 앞에 나오면 경호대가 목을 베어 죽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서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모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가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는 것이 빠를 것 같았는데 에스더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다렸더니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다가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되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부모가 할 일이 있고 아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장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사람이 일하면 무언가 일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 일의 성취의 범위는 사람의 능력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하실 때,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도 다윗도 에스더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범위를 뛰어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왕이 돌아가라고 할 때 큰 소리 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생각지 못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왕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떻게 할까?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말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왜? 내가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이야기죠.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도우신다는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한번 체면을 구길 생각하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하지 않는 이유는 내 입으로 뱉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실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 입으로 했던 걸 잃어버려요. 기도했던 걸 잃어버려요.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외쳤던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 내 말 따로 내 신앙 따로 신앙과 생활이 별개로 놀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신앙인은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서 신행일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믿었어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23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23절 말씀 띄워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자, 이를 위하여, 이가 뭐예요? 4개월 동안 여행하는 동안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절박한 마음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에스라에게는 어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첫째는 성전에서 바칠 금과 은과 모든 귀한 보물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 가운데 누구도 도적의 칼날에 다치거나 죽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면 24절부터 30절까지는 예물을 운반할 책임자, 그것을 정리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1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31절 있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아멘. 아와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금식하던 장소입니다. 거기서 떠나 예루살렘까지는 4개월이었습니다. 4개월 동안 호위군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대적에게서 건지시고 매복한 자에게서 건지셔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하든 현장에서 예배하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간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하여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순희 시인이 자신의 시집 꽃이 사러 가는 길, 거기에서 이런 시를 올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날이 밝으면 동산 위로 해가 솟았다고 말한다. 한낮이 되어 그림자가 짧아지면 해가 머리에 와 있다고 말한다. 저녁놀마저 사라져버리면 숲이 어둠에 잠기기 시작하면 해가 넘어갔다고 말을 한다. 해는 종일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해가 종일 움직였다고 말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떴다고 이야기해요. 중천쯤 되면 해가 내 머리에 있다고 해요. 저녁쯤 되면 해가 진다고 이야기해요. 밤이 되면 해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보는 시각에서. 그러나 진리는 내 머리 위에 해는 항상 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삶을 살다가 조그만한 파도가 일어나도 죽을 것 같아요. 돌뿌리가 있어서 걸려 넘어지면 피가 철철 흘러날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앞을 봐도 막혔어요. 옆을 봐도 막혔어요. 뒤를 봐도 막혔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그 자리에 앉아 가슴을 치며 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 기억하셔야 해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떠 있어요. 사람들이 없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나 혼자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고, 나 혼자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나 혼자 흑암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셔서 걸어가야 할 한 발 앞서서 빛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받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